한 주간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이럴 때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빨리 봄과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1월 말, 2월 초라서 봄 따뜻한 그 시기가 오기에는 아직 좀 멀어 보입니다. 이럴 때 가능만 하다면 우리가 따뜻한 나라로 여행 가서 이 추위를 조금 피하면 어떠하겠습니까? 반소매, 반바지만 입고 그런 나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보내드릴 건 아니지만 우리 한번 하와이에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와이 뭐 날씨 좋기로 유명한 것이니까 하와이에 비행기를 타고 딱 그곳에 내리자마자 공항문을 통과하자마자 아주 더운 기운이 확 올 때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딱 꺼내 가지고 거기 공항 앞에 있는 것들을 찍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나 좋은 장소를 경험하고 또 기념할 때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싶을 때에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냥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글로 남기거나 그림으로 그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과 글이 아직도 조금 비싼 일이고 잘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내가 한 일, 내가 경험한 일, 내가 꼭 기억해야 하는 일들을 남겼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 돌을 세우는 일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강개토, 대왕비 같은 돌도 세계 곳곳에 많이 세워져 있고 성경에도 돌을 세운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하나님의 그 환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경험하고 자기가 이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겨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 또 돌을 세운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세운 일, 그렇게 기념하는 일, 만약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대업과 가업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세워 그곳을 다스리며 내가 이러한 일을 행했다, 내가 창조의 일을 행했으니 이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상으로 세운 그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과업과 대업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또 하신 대업과 과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아니면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이 실패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고 또 다시금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일, 이 온 세상에 어떻게 기념하고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커다란 기념비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념비가 무엇이고 그 기념비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기념비 하나를 머릿속에 딱 생각하시고 거기에다가 이런 글들을 하나하나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바울이 이 기념비를 상상해라고 하는 것을 17절과 18절과 같이 기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있고 이제 그들의 마음이, 그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살펴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으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여기 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상이라고 말해서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믿음과 밀접하게 이어집니다. 영적인 상상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힘이 우리의 믿음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 상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적인 일들을 이루실지 상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공동체, 우리 부산 북교회에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를 상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산 북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적인 상상력이 더욱더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시며 오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각자 다른 삶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념비로 삼아 주십니다. 이 기념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상상하시면서 마음에 새겨보시면 이 기념비에 첫 번째로 새겨져 있는 말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알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비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영적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눈이 조금 작다고 해서 못 본 거 아닙니다. 눈이 크다고 해서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서 역사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혹시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죠.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시력이 좋거나 나쁘거나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지도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상상력, 믿음,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그분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일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더 복된 자들이 됩니다. 눈에 본 적 없지만 한 번도 내 눈앞에 본 적 없지만 영적인 상상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라는 그 기념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무엇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더 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려면 어떤 일을 더 해야 될까?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읽어 나가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영적 상상력이 발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다릅니다. 저는 아이가 한 명 있고 아내도 한 명 있습니다. 아내 다 한 명 있는 거죠. 남편은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으시고 또 아이가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가 이 영적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다르게 작용하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념비로 살아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념비를 또 내려가서 보니 또 새겨져 있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인생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뭔가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사는 그 소망은 바람 한번 불면 싹 하고 꺼져버리는 촛불과 같았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만 예를 들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부산 북교에 오기 전에 저를 만나시거나 저를 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뭐 말씀을 전하고 듣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서로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그 문틀도 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디 한 건물에 모여 있습니까? 어떻게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교회 밖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생명으로 불러주시니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소망으로 하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이 부르심의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도 성령도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의 이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소망,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숙제 검사하는 것처럼 여쭙는 건 아닌데 오늘 목장 모임 잘하셨습니까? 숙제 검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 잘했냐 못했냐 이거 물어봐가지고 잘했으면 박수치고 안 했으면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목장 모임이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지켜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 서로가 전혀 다른 삶이지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 일들 가운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 우리에게 확인되고 우리가 더욱더 부르심으로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장 모임 오늘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잘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기념비 가운데 그 일들이 아름답게 또 이루어지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의 영광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이라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받는 어떤 그 기업, 좋은 것 이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그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얘기해 본다면 그의 기업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받으시고 상속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복처럼 생각하시는 그 기업은 무엇이겠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서 함께 모여있는 우리,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들이 되어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같이 비천하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 주신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이 조금 부족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을까? 이런 부족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상상하심으로, 영적인 상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비추는 존재들이 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닿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영광을 비추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세상으로 비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비추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모이라고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신 이날, 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나오셔서 영광을 충분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풍성히 누리시기 위하여서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영광을 충분히 받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영광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줄 더 새겨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문구가 많이 새겨져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이 마지막인 이 문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그 한계가 없는지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어떤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4가지를 사용해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력이라고 하면서 앞에 막혀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 그냥 힘이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앞으로 힘차게 내지를 수 있는 힘, 능력이라고 하면서 목표한 것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힘이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 영적인 상상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없고 얼마나 위대하고 무한하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으로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다시 비출 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행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능력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이 힘을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오셔서 조금 졸리시지 않습니까? 안 졸리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제가 목소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약간 졸리는 목소리여가지고 항상 늘 졸리실까 봐 걱정하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사실 피곤하신 거 다 압니다. 사실 정신을 차려서 말씀 듣기에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 하시고 오신 것도 압니다. 교사로, 안내로, 주차봉사로, 차량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식당에서 또 제가 지금 다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일들을 감당해 오셨던 것으로 압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하고 초월적인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기념비에 새겨진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대로 더욱더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능력은 부족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니까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 생각해 보면 뭔가 조금 더 강력한 무엇인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기념비가 돌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기념비 새겨진 돌을 사람들이 잘 보이게 멋진 받침돌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받침돌이 없으면 사실 이 기념비를 세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땅에 누워져 있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화려하게 그리고 잘 보이게 기념비에다 세워 놓으려고 하면 이 기념비의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이 받침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 때문에 이 기념비가 우뚝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침대 되어 주시는 그 사역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기념비 하나를 딱 세워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장명 잘 아십니까? 이 기념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광개토 대왕은 광개토 대왕비, 야곱은 베델, 이런 식으로 멋진 이름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그 웅장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그 승리,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 기념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이름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대로 나와 있는 이 기념비의 이름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받침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한 소망,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새겨져 있는 이 기념비, 이것을 세워주셔서 이것을 교회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이것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풍성함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불러 모아주셨고, 서로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우신 이 기념비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고 교회가 아닌 것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와 또 건물,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교회로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교회를 두고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풍성함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기대와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가 소망이 없고 풍성함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이 기념비가 먼지 속에 뒤집혀 있고 더 이상 사람들이 이 기념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니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념비를 박박 닦고 광을 내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바울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승리의 기념비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부산북교회, 하나님께서 부산시 전포대로 300번 길 26에 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이 자리에서, 전포동에서, 부산 진구에서, 부산에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념비가 되게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아는 일에 힘쓰시고
부르심의 소망에 잘 거하시고 우리가 기업의 영광을 비춰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모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크게 하나로 기념비로 모였다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으로 흩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또 하나님의 기념비가 됩니다. 전혀 다른 삶에서 하나님의 기념비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기념비 서로가 되게 해달라고 또 흩어져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더 단단한 기념비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